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곧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기초로 세워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의 언약, 즉 약속의 관계이기에 신의가 중요합니다. 한쪽의 신의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부분이 훨씬 더 크죠.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바랄 것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빗대어서 호세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계약적, 상호적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확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 본문은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적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유아기나 소년기의 아이로도 번역이 되지만 아직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때를 어렸을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없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상태는 무력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닿자 그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한 부모님이셨죠.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잘 걷지 못하는 아이의 두 팔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같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걷지 못해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품에 안아주는 자상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멍에서부터 벗게 해주셨고, 나아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녀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호세아서가 기록된 당시, 그 당시의 정세는 아수르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공격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기댔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렀기 때문이죠. 아직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 비유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애굽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순간, 헤쳐나가기 힘든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지만 7절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의 맹렬하고 강력한 공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없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본문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것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물러설 곳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세상의 힘과 우상에게 매달릴 것으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강력한 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자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섬세하면서도 자상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온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심지어 우리가 효를 다하지 않는 자녀와 같을지라도, 또 신의를 다하지 않는 부부와 같을지라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상태, 즉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8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분노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8절에서 언급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돌아오라는 이 부름에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의인을 찾고 있었으나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없어지게 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의 불과 유황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불만큼이나 아버지에게는 지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오해하고 있죠. 선지서를 오해합니다. 언제나 심판과 저주를 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잘못 앞에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초리는요, 진멸을 위한 회초리가 아니라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이스라엘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벌이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번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시고 불과 유황에 의해서 말살되는 그런 벌이 아니라 포로로 살아가는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많은 세월을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끼를 잃은 어미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새끼사자는 단숨에 어미사자의 품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이 소리는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서쪽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동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대개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최종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서쪽, 동쪽, 뭐 북쪽 이런 방향보다는 회복이라고 하는 결과의 측면이 훨씬 더 우리에겐 중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와 비둘기같이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에 따라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집, 곧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끝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몇 천 년 전의 이 약속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거리와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자의 포효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끼 사자를 잃어버린 어미 사자의 포효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절규하듯이 부르짖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절절히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집이라면 품꾼으로라도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간 그 탕자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사랑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은 부부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때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